성경이 우리들에게 일관성 있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 받을 존재로 세워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의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계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때로는 우리에게 불편하기도 하고 부담스러울 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 뒤돌아보면 그 계명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그 계명이 아니었더라면 우리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뒤돌아보면 들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계명이 나를 지켜주셨고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지속적인 하늘의 복을 누리게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던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계명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절기입니다. 지금의 말로 말한다면 예배일 겁니다.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알게 되며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고백하는 그 절기 즉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이 예배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40년 생활을 마치고 그토록 사모하던 가나안 땅의 입성을 앞두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곳에 다 모여 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때 그 장소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하고 말씀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과 잊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작 기억해야 될 것은 쉽게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우리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쓰라린 가슴을 부여잡고 사는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성경은 기억해야 될 것과 기억 잊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24장 18절 말씀을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기억하되 누굴 기억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던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며 저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던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고보의 하나님, 구절로 내려왔던 하나님의 모습들, 하나님의 일들 저들의 삶 속에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전에 엎드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존재인가를 저들의 삶 속에서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게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이야기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고 물을 때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어떤 분인가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저희들, 하나님은 저들을 출애굽에 하셔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말로 가르쳐 주십니다. 단순히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 아니라 광야의 40년의 생활은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분인가를 저들의 삶 속에 광야의 40년 생활 동안 생생하게 경험케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처럼 하나님이 우리 그들의 삶 속에 인도하면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며 저들의 삶 속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저들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고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 그뿐 아니라 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그뿐 아니라 삶의 어려움과 권고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구나를 경험케 하며 그들의 입속에서 고백되었던 여호와 삼마. 그뿐 아니라 삶에 있어서의 권고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의 삶 속에 충만할 때에 저들의 마음속에 고백했던 여호와 샬롬. 그리고 저 불뱀에 뱀에 물려서 죽을 때에 저 노뱀을 바라볼 때에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저들의 입에서 고백된 것이 여호와 라파야. 광야의 40년은 단순히 기적과 이적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던 건가를, 하나님이 누구셨던가를 저들의 삶 속에 생생하게 경험하며 고백해 했던 삶들. 이렇게 하신 이유가 어떤 걸까요? 광야의 땅에 들어가면 두렵고 놀랄 만한 일들이 저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목생활에 익숙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은 이미 농경 문화가 정착된 곳이기에 광야의 궁핍하고도 힘든 생활이, 물질적이고 풍요롭고 넉넉한 생활이 저들의 삶 속에 행해나 저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너질까 싶어서 애굽에 종되었을 때의 구원하신 하나님, 스스로 헤어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자리에서 독수리가 새끼를 옮기는 것처럼 저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준비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들에게 다시 한번 고백해 함으로 저 광야의 생활에 끝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저들의 삶 속에 지속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 하늘의 신령한 꽃과 땅의 기름진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누구셨던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며 삽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물질의 넉넉함, 아니 물질의 부족함과 우리의 풍요로움과 아니 우리의 부족함을 인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지키시고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얼마나 내 삶 속에 경험하며 느끼며 고백하며 산다. 쉽게 잊어버립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한미연합 감독협의회가 있어서 미국을 다니면서 저희가 귀한 경험할 수 있는 좋은 한 가지 경험을 한 일이 있습니다. 엘링턴 국립묘지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마침 거기에 두 가지 행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무명용사가 100주년이 되는데 무명용사의 100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지난 100년 동안 저 미국 군인들을 위해서 수고했던 군목들을 추모하는 시기였습니다. 거기에 미국 육군 군종감이 소장된 육군 군종감이 그 자리에 참석해서 지난 100년 동안 저 1차 세계대전부터 군목제도가 시작된 그때부터 100년의 시간 지금까지 저 군을 위하여 희생했고 전쟁터에서 싸움하는 병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위로하며 격려했던 그 군목들의 그 모습들을 그 비석 앞에서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저 전장에 나가 있는 군인들에게 용기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자유와 번영을 위하여 저들의 삶 속에 싸움을 격려했던 그 군목들,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기도했던 그 군목들을 100년의 역사를 뒤돌아가면서 일일이 군목들의 이름을 쭉 지적하며 기도하며 저들을 기억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가요? 얼마나 일선에서 수고하는 군목들을 기억하며
저 6.25 때에 전장 때에 죽어간 수많은 군목들을 기억하며 얼마나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전했던 군목들의 저들의 뜨거운 저 나라 사랑과도 장병 사랑의 마음을 메모리하고 있는 순국선열 해야지요. 더불어서 나이 미국의 자유와 번영을 위했던 무명용사 100주년을 맞이해서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헌화를 하면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죽음을 초계같이 생겼던 그 무명 이름 없는 장병들을 향하여 그 앞에 헌화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의 모습일까? 아니 우리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까요? 오늘 모세는 저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기억해라. 저 40년 역사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예비하시고 치유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럴 때에 너의 삶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라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곳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됨을 드러내 보이며 너의 삶을 인도할 것이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이 나라의 참으로 어려운 때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내가 누구였던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니 잊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24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성경에 와서는 노예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노예라고 지칭합니다. 여러분 노예는 어떤 존재일까요? 절망, 소망 없는 삶, 인생의 종착점, 인생의 끝자락. 여러분 우리가 많은 말하고 사는 가운데 대화하는 가운데 하지 말아야 할 말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너는 인생이 끝났어. 나는 인생이 끝난 인생이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서의 종되고 노예된 생활은 마치 인생이 끝난 삶이었습니다.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은혜로 출애굽하여 아니 저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으시고 저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어 저 어둠과 절망과 좌절의 땅에서 소망과 빛으로 생명의 사람으로 새롭게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종에서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이고 절망에서 소망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고 어둠의 자리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의 모습이 본래 자신의 모습인 양 착각하며 삽니다. 마치 지금 누리고 즐기는 것들이 내가 받을 만해서 누리는 복이라고 착각하며 삽니다. 여러분 이럴 때 찾아오는 것이 뭘까요? 자기 의입니다. 내 의의가 생겨나고 되면 그 의의가 나의 삶의 기준을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의보다는 내 의의가 나의 삶의 기준점이 됩니다. 그러면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을 향하여 판단하며 정죄하며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의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물과 하수같이 흐르고 공법이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럴 때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교만하다고. 잠언의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교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사라지고 내가 했던 것 잘했던 것으로 가득해지는 마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가만히 보십시오.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척박했던 광야의 40년의 생활,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그 역사 그러니까 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이제 저 땅에 들어가면 내가 잘나서 내가 탁월해서 내가 특출해서 내 공로로 그러면 넘어지니까 하나님은 아셨기에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누구였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뭡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의 멍에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이끌어주시며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존재 양태와 존재 양식이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내 손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삼아주신 것 내 의입니까? 내 공로입니까? 마틴 루터 종교개혁이 지난 주간에 종교개혁 주였는데 마틴 루터가 뭡니까? 얘기했던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로만. 이 은혜 잊어버리니까 내 의가 내 공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선물로 주신 구원을 내가 잊어버리게 될 때에 판단과 결정이 잘못하게 되고 바른 관계성이 무너지고 무엇이 내게 유익한지 무익한지를 분별력이 상실되고 더더욱 구원의 길에서 멀어져 나가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어떤 역사일까요? 저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수많은 이적과 기적의 역사들 바울과 베드로와 그 밖에 수많이 나타난 인물 그들의 공로 그들의 행적을 기록할까요? 성령의 행정 액팅 29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사도행전 읽으면서 우리가 고백되어야 될 것이 어떨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나이 많이 드시 저도 이제 나이가 제법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이 여기 다 계실 텐데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 주변에 제가 옆에 주변에 있는 분들은 다 보시면 기억력이 나빠졌어. 잘 생각하지 못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는 기억력이 좋으셨습니까? 언제 좋으셨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언제 머리가 좋으셨습니까? 본래부터 우리 별로 좋은 존재가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만 머리 좋은 사람이지. 그래서 토레토 법칙이라 파레토 법칙이라는 것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본래부터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여러분 머리가 좋다고 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세상의 이치나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에 대하여 많이 아는 것이지 머리가 좋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본래부터 우리의 모습은 시원치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물질의 껍데기가 나를 덮고 있었고 학력의 껍데기가 나를 덮고 있었고 고향의 껍데기가 나를 덮고 있어 마치 그것이 나인 양 착각하고 살았는데 본래는 나라는 존재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요. 근데 괴수요. 하나님을 멀리했던 자요. 죽어야 할 존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 내가 누구였던 것을 기억하라.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만큼 사는 것. 끝으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들려오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신명기 24장 18절 말씀을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고 네가 어떤 존재인가를 잊지 말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러면
네가 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더불어 땅에 기름진 축복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굳센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 무엇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19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이와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이와여 남겨두며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가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거기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여러분, 고아와 객과 가부를 위하여 선을 베풀라, 이거 아니에요. 이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예전에 나그네 되었고 객가 되었고 고아가 되었던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예전에 객 되었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고아 되었을 때, 과부 되었을 때 받은 하나님의 은혜, 여기 그 은혜를 가지고 감람나무에 소출을 딴 후에 가지를 살피지 말며 포도원을 딴 후에 그 남은 것 다시 뒤돌아보지 말며 저 곡식을 벨 때 한 뭇밭을 잊어버렸다고 다시 돌아가서 그 뭇을 다시 하지 말라는 것은 네가 받은 은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되고 새로운 존재가 된 그 은혜 잊지 말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며 나타내 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군성교 왜 합니까? 60만 장명을 그리스도께로 구호 외치며 2030 하며 왜 합니까? 이른 아침에 7시에 이른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불이 났게 여기 저도 왔습니다만 오면서 마음속에 뭘 이렇게 7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 잠도 안 없으신가 이분들은. 왜 이른 아침에 새벽같이 새벽기도 마치고 이 자리에 뛰쳐나온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내가 받은 은혜,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왜요?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 전함에 있어서의 새로운 결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닙니까? 은혜를 나눈 겁니다. 은혜를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오셨고 여기 다 군회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고 나라를 위해 수고하시고 헌신하신 분들이 장로님들 다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사명 감당하며 비록 내가 나이는 들었지만 그래도 내 일생의 내 젊음을 군에 바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그 뜨거운 열정들 내 안에 우리의 육신은 쇠하여 가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더욱더 열심히 전하고자 아닙니까? 그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한다면 그 은혜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뭐예요?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증명해 보라. 우리 매번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가 나를 매일 새롭게 합니다. 고백하며 살지 않습니까? 은혜 나누지 아니하면 은혜 증거하지 않으면 은혜는 뭐예요? 내 안에 소멸되고 갑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며 실천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군성교회 연합회로 모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잊지 말며 그리고 내게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증명해 보여. 1945년 10월에 2차 세계대전이 마친 후에 독일교회 성도들이 슈투트가르트에 모였습니다. 일제의 나치 아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회개하는 회개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들이 일제 나치 아래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저 나치의 정권에 굴복하여 야합했던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그때 나오는 선언문이 뭐냐? 슈투트가르트 선언. 독일 교회의 고백교회 선언문이죠. 거기에 몇 가지 얘기합니다. 그 고백 속에는 첫째는 더욱더 용감하게 신앙 고백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더 진실하게 기도하지 못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더 감사와 기쁨에 넘치는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하여 회개합니다. 더 뜨겁게 사랑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 슈투트가르트 선언문이 동독과 서독의 통일의 단초를 놓았고, 동독과 서독이 하나 됐을 때에 서독이 동독을 품에 안고 서독의 교회가 동독의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함께 더불어 하나됨의 화목됨의 역사를 이루어 지금의 독일을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누구인가를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기억하고 내가 받은 은혜 그 다른 사람에게 증명해 보이고 선과 자비와 양선을 베푸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근원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자. 여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걸음을 장구하게 영구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과 저 가운데 다시 새롭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은혜 받았다고 고백하면서 은혜 전하는데 주저했던 저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 저희들 새롭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요 귀한 존재인가를 깨달아 알며 내가 누구였던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은혜의 말씀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나누며 이 땅의 복음의 역사를 이어가는 저희들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땅의 자유와 안보와 번영과 번영을 평화를 위하여 수고하는 저렴한 각지의 우리 장병들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이여 저들의 수고와 저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이 땅의 자유, 번영, 안보 지켜 주시옵소서. 저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저들을 힘있게 하여 주시며 저들 소망 가운데 주께서 붙잡아 주시사 저들의 고귀한 희생이 아버지 가치 있는 인생의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장병들 가운데 있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군선교회에 함께 해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귀한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역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매일매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